앞에 제일 앞 두 분이 가장 먼저 태어났었겠죠. 예. 뒤로 갈수록 유치원들이나 우리 젊으신 분이 있을수록 더 늦게 태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어남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누구도 순서가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죽음은 그 누구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예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보면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의 죽음과 또한 지옥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접하고, 또한 제 주위인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물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한다는데 과연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배우는 과학 시간에 지구와 우주 만물의 어떠한 창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진화론과 창조론인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이론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진화론은 정말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미 제가 인터넷상에서 또한 책에서 어떤 뉴욕타임즈나 1984년도에 뉴욕타임즈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인간이 만드는 다인의 진화론은 멧돼지의 이빨과 또한 원숭이의 이빨을 가지고 단지 몇 가지의 조각을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를 만들었는데, 과연 나의 인생을 단지 이러한 증거가 불명한 이론의 나의 인생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정말 베스트셀러 책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없는 성경책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인류의 처음의 시작과 인간의 언어의 변화,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가 왜 남극과 북극이 있으며, 또한 북극 하늘에 북쪽 하늘에 왜 허공이 있고, 그리고 왜 석유가 있으며,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수많은 의구심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또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막 봤던 말씀들 드렸던 이런 마가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 공관복음 보면서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지옥의 무서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은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들어가서 사우나, 그 사우나도 정말 뜨거운 데서 10분 견디기 힘든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혼이 존재하고, 나는 나의 그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평생을 영원토록 살아간다는데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라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시작이 왼쪽으로부터 끝없이 가는 팔자 무한의 곡선 아시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배운 것들, 반대로도 우측으로도 이제 왼쪽과 우측으로 선이 날아갑니다. 끊임없이 무한의 곡선으로요.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삶이 이제 영혼이 되어서 이 영혼이 끊임없는 무한의 곡선으로 날아가는데 셀 수 없고 끝이 없는데, 이 무한의 곡선이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이에 인해서 나의 영혼은 정말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되는데, 과연 나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난 나의 영혼을 너무 무책임하게 살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내가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또한 귀찮아서 나는 너무 나의 영혼을 버리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16세 된 중3 때 이제 겨울 썰매 캠프를 무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편지, 그 편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모든 죄의 문제의 해결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 또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싶지 않고, 내가 귀찮고, 또한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못하냐면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고, 내가 시간을 투여하기 싫은 거고, 내가 노력하기 싫은 거랑 똑같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컸는데, 하지만 제 주위 사람들은 이제 제 주위의 이러한 경험들, 죽음의 경험들은 저의 마음을 더 낮추고, 또한 더 낮추고 더 낮게 하여 주셨고요. 이러한 주위 환경들은 예를 들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나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장 잘 알고 있던 에베소 2장 2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또한 은혜의 구원을 알기 전에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언어의 지식적인 범주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제게 보내주셨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후에는 저의 삶은 아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무서웠던 죽음의 이 무서움, 또한 7년 대환란의 무서움 때문에 저는 유류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든지 견디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요. 주택이 이제 이게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 아래가 한 1m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 또 흙으로 다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7년이니까 3년 반 동안 땅을 파가지고 나의 보호자를,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탱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라면도 이제 한 3년치를 먹어서 사놓고 그래야 되겠지 라는 생각했던 나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어. 누군가 물어보면 나 혼자에게 그냥 자신있게 말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마인드 컨트롤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지나갔던 하루하루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한 마음들. 아마도 여기 계신 믿지 않는 분들은, 또한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마음이 공허합니다. 네? 단지 그 순간만 즐겁고 그때만 기쁘지만 그 시간이 흐른 후에는 외로움이 오고 공허하며 내가 왜 이걸 했을까라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허한 마음들, 구원받은 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전 그때로서야 진정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 고1 때 여름방학 때 침례식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저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주님은 모든 시간에, 또한 모든 장소에, 모든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내 삶과 모든 여정의 선장이 되고 계십니다. 제가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고난과 고통과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요, 제가 대학교 다녔는데요, 장로교회를 다니는 여하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기억이 납니다. 박다나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때는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런 겁니다, 저한테. 자기는 술 먹는데 왜 술 안 먹냐? 현수 너는 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술 먹을 마음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서 한 달간
제가 공부를 해서 합격했던 편입시험, 또한 군대 제대 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호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어학연수 경험들, 그리고 호주 어학연수에서도 호주 돈이 없었습니다. 제 가정이 뭐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소 농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교영제에 운영하신 통로에 가서 제가 3개월간 소똥을 맞으면서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사람 서 있으면 소들이 좌우로 이제 20명이 서 있는데요, 소똥을 보면서 소 엉덩이를 보면서 뒤로 이제 이렇게 젖을 짜기 위해서 유축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픽픽픽 하면서 이제 기가 이제 물 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똥을 싸는 거예요. 오줌하고 똥을. 저는 이제 그 똥과 이제 오줌 맞으면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부분들. 또한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를요, 호주가 이제 소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스테이크가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스테이크를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한번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 한 번에 5조각을 먹은 겁니다. 요만한 조각들을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네. 밤 9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 배가 아프지 싶어서 이제 내가 너무 많이 고기를 먹었다, 분명히 가스 찬 거다 생각해서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저의 변은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병원 갔는데요, 의사 하는 말이 고기 많이 먹어서 가스 찬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맹장일 수가 있다. 그래서 맹장이면은 수술이 필요하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수술비가 약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는 100만 원 플러스 수술비 50만 원 하면 150만 원이겠죠. 그래서 하루 더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지나도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 하는 말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스로 찰 확률은 50%, 아니면 맹장의 확률은 50%. 맹장인 것은 까와야 한다. 그러면 까기 시작하면 무조건 500만 원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따랐는데 맹장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수술비를 5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모은 학비를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열심히 3개월 동안 농장에서 번 돈이고 이 학비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은 돈인데 저희가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했는데요, 이제 의사가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렵니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시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내 아들이라면은 수술을 하겠다. 왜냐면 비행기 타고 갔었을 때 터지면 죽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요, 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맹장은 호주 번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에 뒷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술비를 제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서 한 푼도 내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아주 궁금한데요, 호주의 성도님들이 수술비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호주라는 나라가 생명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제가 9.11로 응급으로 급하게 들어가서 어떠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했던 수술이어서 했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또한 그 호주 어학연수를 마치고 단돈 30만 원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이러한 나라를 돌면서 제가 호주에서 배웠던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을 제가 영어로 전하면 또 다른 현지 형제가 영어를 다시 태국어로 전하고 캄보디아로 전하고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이러한 경험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통역을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이미 대기업에 취업을 하나님께서도 하게 했던 경험들,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도 친구들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시련들과 연단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하나뿐인 배우자를 내가 계획하기 이전에 그 너머로 만나게 하신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아들 통해서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은 그 이후에 제 삶은 분명히 고난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제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는 시련을 주시고, 또한 제가 힘들 때는 위로하시고 모든 좋은 환경들로 저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들이 예주님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저와 제 자매가 제가 과거 LG와 KT를 다녔을 때
제가 LGS 때 평균 퇴근 시간이 보통 한 뭐 11시, 늦게는 1시 이랬었고요. KT에 있을 때도 퇴근 시간이 빨라야 뭐 10시 이랬습니다. 그리고 뭐 한 주에 출장은 보통 한 두세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임신해 있는데 와이프를 남겨놓고 혼자 나가고 뭐 전주, 원주 출장을 갔었고요. 그랬고 또한 어떤 그 정규 집회, 뭐 수요 집회와 뭐 금요 집회는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뭐 회사에서 팀장님 제가 혹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 팀장님 하는 말이 뭐? 미쳤어? 이러한 반응들. 뭐 우리나라가 뭐 그런 환경이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영원한 삶이 좌우로 가는데 그 끊임없는 영원한 삶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80년의 인생은 이 점도 안 되는 먼지에 티끌만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짧은 인생을 단지 이 회사를 위해서 나의 목숨 바쳐야 되겠습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면 나의 아들과 나의 와이프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과연 주님을 사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역량을 가지고 이 노력을 가지고 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주님의 회사에서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어떠한 복음을 전파를 한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자 그게 진정한 행복이자 그게 진정한 주님께서 저에게 오라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고요. 주님께서 마침내 애준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직장과 환경을 한 번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광주 떠나서 이제 애준이의 수술과 안전을 위해서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살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좋은 직장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애준이의 아픔을 또한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직장 선배들이나 팀장님들이 뭐 실은 제가 일을 잘한 건 아니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빠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또한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더욱더 안전한 상황에서 또 안전한 환경에서 있는 것이 마땅히 가장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연은 없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연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애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일들과 또한 보여주실 뜻들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희 가정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과연 어떤 모임으로 저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까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희 가정이 필요한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간구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임으로 이끌어 주시라는 기도를 정말 강하게 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으나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모임들 또한 말씀이 풍성한 모임들 그리고 성도의 수가 많은 모임들 이러한 등등의 모임에서 누구나 성격적으로나 또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완전한 모임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주님께서 자매와 또한 저를 어릴 때부터 구원받게 하셨고 또한 장로된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심은 분명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은사에 맞게 또한 주님의 그릇에 맞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강한 뜻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하게 이제 모임을 결정했던 첫 번째 동기는 저와 자매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대학로 모임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방문했던 새 모임이 있는데요. 새 모임은 서울 북부와 목동, 대학로 저희 집이 이제 정릉동이기 때문에요. 지역교회, 인근 지역교회로 선택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 새 모임 중에 저와 이 대학로 모임은 저와 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모임이었고 또한 그만한 필요가 있는 연합한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대학로 모임에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는
갈급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정 기준은요. 두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준은 생명이 있으며 사랑이 있는 모임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모임들, 특히 대형 모임들은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많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모임이 많습니다. 특히 이 광주 지역에서도 그러한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교제 자체가 제한적이고 또한 부분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각 모임의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와 강구로서 복음의 목적을 가지시고 메가처치를 바라보면서 그 모임을 이루어가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생각은 또한 제가 주님 앞에 가지는 분별은 복음을 위해서 성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들이 더해질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제가 주님께 기도한 모임을 초대교회 시절 다락방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오순도순이 모여서 또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 사랑과 생명 가운데 교제를 하면서 모였던 모임을 더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임 또한 그 1세대를 돌아보면요, 많은 분들이 특히 광주에서도 목욕탕 위에서 조그만한 어눌방에서 모이셔서 교제를 하셨고요. 또한 조그만한 상가에서 모여서 교제하시고, 정말 먹기 힘들고 살기 힘든 시기였지만 조그만 성도들이 더 모으기를 힘썼고 더욱더 많은 부흥이 있었고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임은 주님께서 제게 사랑의 모임으로 이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는 진리의 모임입니다. 최근 한국 모임에서 진리를 벗어난 많은 모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며 또한 사람의 견해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 또한 인간적인 어떠한 변화들을 주면서 성도들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또한 정말 어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언급된 바른 복음 또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바른 교훈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모임은 이 말씀의 진리와 또한 복음의 말씀에서 그 어떠한 한목의 우위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50 정말 말씀의 진리 50% 또한 복음의 말씀 50% 이 균형이 절대적인 모임이 분별해야 될 자세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이 대학로 모임은 제가 모임을 접하면서 이 진리의 이 모임이기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체로서 또한 예수님의 머무를소의 교회 또한 제사장된 형제로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한 봉사자로서의 섬김의 공동체 이러한 부분으로서 제가 확신을 갖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저희 가정은 주님께서 제가 보여주신 이 몸된 대학로 모임에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배우기를 힘쓰고 또한 섬기기를 힘쓰고 또한 인도자적 모델을 품으며 비전을 키우기 위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연약한 저희 가정을 주님께서 이 모임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대학로 모임이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에서 주님의 큰 쓰임과 큰 질그릇이 되는 그러나 또한 받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광주 북부교회에 있으면서 광주 북부교회에서는 저 이제 학생부 반사로서 주임을 생겼었고요. 또한 저희 자매는 이제 정읍 근본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반사로서 주임을 섬겼고 또한 자매 은사가 이제 찬양 성악 쪽이기 때문에 과거에 고등학교 푸른 고등학교에서 어떤 이러한 그 학생부 캠프 때 많은 영혼들을 캠프로 인도했었고요. 그리고
청년 캠프도 많이 인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혼들 구원 받아서 모임에 더해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써 사신 이 몸된 교회, 지금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가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바라보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어려움과 또한 힘듦이 있지만 정말 같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